주님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지자가 누군가, 또 좋은 성도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계속 하고 계세요. 참과 거짓,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그 끝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 참인가 누가 진짠가 구별해내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실이고 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설명하시죠. 주여 주여 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삶 가운데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신앙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해요. 제가 주여 주여라고만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장사꾼처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빗대어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하고 주님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웃이 상황이 어떤가 살펴서 내가 뺏어올 것이 뭔가, 사기칠 것이 뭔가, 가져올 것이 뭔가 고민하며 사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결론은 뭡니까? 신앙인은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 빗대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은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지금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날이 되면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꾼처럼 사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누구니?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하며 다녔니? 너 도대체 누구니? 네가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삶을 바꿔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참된 성도가 지옥에 들어가는 법이 없죠. 거짓 교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성상 거짓 성도는 나쁜 삶을 살게 되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리가 없죠. 참 성도가 아닌 거짓 성도가 그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주님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 하여도 주님은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매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세상 욕심과 자랑과 욕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매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숙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욕심을 쫓아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자려고 하고 더 많이 쉬려고 하고 더 많이 내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심의 삶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늘 정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하루하루 쉽게 욕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대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설명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셔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열심히 몸부림치며 욕심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쫓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참 쉬워요. 그냥 살짝 파가지고 그냥 기둥 대충 놓고 모래를 잔뜩 쌓아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한 집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다 쓸려간다고요. 반석은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들고 그거 파서 그 기둥을 걷다가 박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하게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늘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선뜻 쉽게 욕심 부리면서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석을 뚫는 것처럼 내 삶을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하며 나가 늘 몸부림치는 반석을 뚫어내는 것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음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사려가 깊다는 것은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놓고 깊이 생각해요. 선뜻선뜻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석에다 기둥을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임에 하고 쫓아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 성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으면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내 안에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심사숙고해서 깊은 사색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택의 문제, 튼튼한 집을 어떻게 세울 거니까 어떻게 세우는 것이 주택을 잘 튼튼하게 세울 건가 하는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을 하루하루 어떤 고민 가지고 살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진리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듣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매 순간 나를 꺾어내는 삶의 여정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반듯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어떤 집을 지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집 내가 안다고, 너의 삶 내가 안다고, 기억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 정말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은 하나님, 선뜻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각, 신앙의 여유, 신앙의 깊이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 너 잘한다 하는 고백에 축복의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나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 쉽게 선뜻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깊이를 좀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